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1절에서 7절까지고요.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꾸려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거대한 성이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요새화된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런 성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벽은 두께가 2m, 높이가 6m, 그리고 내벽의 두께는 4m, 그리고 높이는 9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5m의 보호 통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가나안에 있는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라고 말했거든요. 정확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성읍을 눈앞에서 본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긴장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캠프에서 나와서 여리고성 가까이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간 거예요. 아마도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자기 앞에 칼을 빼고 손에 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이 나타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실 때와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외롭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정하는 모든 것이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용기 100배 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담대함과 자신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하고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승리를 주셨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나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총 13번에 걸쳐서 돌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행하는 순서를 주셨는데 이런 것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하는 군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서고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또 무장한 군사들이 서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마지막 7바퀴째 돌 때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명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 작전을 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하고는 또 제사장들에게는 7 제사장들에게는 양각나팔을 잡고 궤 앞에 나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궤를 따라서 돌라고 하고 무장한 군인들에게는 궤 앞에서 돌게 지시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할 때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감지했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할 것 같은 확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그 명령에 따라서 성을 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성을 돌라고 하니 좀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믿고 돌았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확신이 전체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과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그들은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믿고 성을 돈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백성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밑거름이 되어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든,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 어디서 일하든, 아니 집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염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염시킬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인 사람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는 긍정이요, 확신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산됩니다. 전염됩니다.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과 어떤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그런 역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성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 돌 때 제사장이 나팔 불면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전쟁은 안 하고 공격은 안 하고 때를 지어서 성을 돌고 있으니 정말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전쟁도 이런 식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고대 모든 전쟁의 역사를 보면 무력에 의해서 정복하거나 정복당했습니다. 여리고도 경험했을 거예요. 사다리나 밧줄을 이용해서 성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것이죠. 또는 공성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문이나 성벽을 무너뜨리죠.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문이나 성벽이 무너지면 군대가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죠.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하는 행동은요, 굉장한 이상한 그런 공격 형태였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공격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았다면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나마나 웃었겠죠. 응? 자들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 성을 돌고만 있으니 웃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내색은 않았겠지만. 응?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돌아서 성이 무너지나? 정말 이상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사람의 경험과 이성과 논리에 반대되는 그러한 작전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은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은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무너졌으면 좋겠다, 기대감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을 돌면 반드시 성벽은 무너지리라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믿고 돈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큰 상을 받았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 그 상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훌륭할까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전혀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돌았다는 겁니다. 돌고 또 돈 겁니다.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노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니까 기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문제 직면에 있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의시키는 명령이 한 가지 있죠. 자, 여호수아 6장 10절인데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음성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 이야기도 아무 말도 옆에 사람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외치는 날, 외치는 시간에 외치라, 말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4일째나 5일째 되는 날에 너희가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4일째, 5일째 성을 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성이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성벽이 금이 가는 소리도 없고요. 성이 기울어가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응?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해도 된다라고 허락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에이,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게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응?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너무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방 모든 백성들에게 이 부정적인 말들이 쫙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전체가 낙담하게 될 거고요. 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 외치는 날에 외치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침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룹 전체를 낙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긍정적인 면보다 항상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잘못된 점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뭐든지 안 된대요. 응? 머리가 하기 때문이죠. 응?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비판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귀가 교회마다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을 심어 놓는 것 같아요. 몇 사람씩, 몇 %씩.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아주 만성적으로 불평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비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해주지는 못할 망정, 초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짓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인데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응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애쓰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을 돌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는 순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섰고요. 그 다음은요, 양각 나팔 든 제사장이 섰고 그들이 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군들이 따랐습니다.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장 중심 센터에 두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언약궤를 뭐하러 그들 중심에 두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궤를 그들 중심에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 함께 하셔서 일하실 것,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단지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중심에, 그들 한가운데, 그들 센터에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별것 아닌 그냥 초라한 궤를 들고 다닌다, 메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을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포커스한 것이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수의 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께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눈에만 보이지 않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영의 무기를 사용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무기로 싸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게끔 한 겁니다. 영적인 무기로 싸운 것이죠. 우리 할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상징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확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날 성을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외침은 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때 그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합니다. 그들이 외친 때는 언제였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무너진 후였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눈으로 와르르 성벽이 파괴되기 전에 그들은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고 나서 외치는 것은 환호성을 지르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와, 무너졌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기 전에 외쳤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인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시키니까 한 것일까요? 억지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외쳤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외치고 선포했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입으로 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입 밖으로 나와서 고백될 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시인했죠. 욥기 19장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이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대속자가 되셔서 땅에 서실 것이고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선포하고 외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생업 속에서, 나의 교회에서 역사하도록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신념이 아니고 나의 소원이 아니고 나의 기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고 말씀을 기대할 수 있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역사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과 반석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시고 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신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의 문제들은 다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폭격 맞은 것처럼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고 그들이 정탐하고 가서 보고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가나안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은 낙심해서 좌절하게 되죠.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돌로 모세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 성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아주 납작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담대함과 영적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강한 가나안 족속을 만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신앙의 자신감과 위로와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적은 나무요 지푸라기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여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도 역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셔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